2020년도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115장입니다. 다같이 찬송가 11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리.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낳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주님께 이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요? 합당한 경배입니다. 이 합당하다라는 말을 한자로 해석하면 꼭 맞다, 적당하다, 어떤 조건에 충분하다, 타당하게 맞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는 이 합당하다라는 말은 미슈파트입니다. 바르게 옳게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경배드림에 있어서 우리 주님 앞에 이 땅에 만왕의 왕,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격에 맞는 적합한 경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된 자로서 드리는 경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어떠한 자가 과연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가, 이에 대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누구이신 까닭에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해야 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설교는 이 세 가지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저 먼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천사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 반짝이는 별의 움직임을 따라 예루살렘 부근에 다다랐습니다. 박사들의 생각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의 궁전부터 찾게 됩니다. 그곳에서 헤롯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그곳까지 인도하여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헤롯 왕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겉으로는 이를 반기며 소동하며 맞이하였지만 속으로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분명 이곳의 왕으로 자자손손 내가 왕으로 있고 나의 가족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나의 왕권에 도전하는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니 이를 어찌 가만히 지켜보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기를 죽이려 하겠지요.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고 있는 헤롯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기 예수님은 자기의 왕권에 도전하는 그러한 위협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헤롯입니다. 이 땅에는 헤롯과도 같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저 역사책에서나 나오는 옛 성인의 한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분과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무관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소위 신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못 깨닫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한 대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마치 선거칠 때가 되면
표를 얻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아온 것 같이 자기의 비즈니스적인 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목적과 이득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고 있는 헤롯과 우리들의 모습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된 여러분들께 다시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분이 누구시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우리가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해야 되는 까닭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그 답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뭘 얻게 하십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왜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또한 왜 오셔야만 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것을 한 구절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특별히 당신의 생명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요긴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단절된 관계 속에 있는 마치 깨져버린 유리가루 같이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까? 주셨다라는 말씀은 선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선물하셨습니까?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돈을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아픈 몸이 건강해지기를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까닭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저 지옥 가운데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냥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까닭에,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멸망치 아니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영생입니다.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성공한 인생을 어떠한 인생으로 보십니까? 부자가 된 인생입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인생입니까? 명예와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보배로운 그러한 인생입니까? 다 아닙니다. 이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 이상의 것을 바라다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바로 영생의 선물입니다. 이 영생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받고자 해서 무슨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생은 그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받고자 해서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얻고자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영생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영생을 일방적으로 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찬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영과 혼은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다릅니다. 헬라어로 조에라고 부르는 이 영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영적인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욕심으로 인하여 인간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살려고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고자 결국 타락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생물학적이라는 보기에는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사회,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영적인 인간이라고 하지만 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육적으로는 살았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우리 가운데 영적인 생명을 선물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영생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구하고자 해서 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노력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니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먼 나라 미국에 갈 때도, 이웃 나라 일본에 갈 때도 비자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비자는 그 나라의 입국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비자를 허락하여 내어 주어야만 우리가 그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러한데 우리에게서 영생은 어떠한 것입니까?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구원의 티켓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는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셔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시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러한 예수님인 까닭에 우리가 어찌 이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하던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격에 맞는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영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가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자입니까? 우리의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경배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시여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기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자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에 조용히 그 결혼을 철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혼을 파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까닭이 어디 있었습니까? 요셉은 충분히 파혼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야 했습니까? 요셉은 자기의 체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가 열린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파혼을 결심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하게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꿈을 통하여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셉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즉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였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가 열리고 순종하였던 요셉이었기 까닭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이 그를 통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 중의 영광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은혜로 충만한 자였기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본문에서는 헤롯은 세상적인 수수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를 따르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달한 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소망을 갖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늘 메시아의 예언을 들어왔고 그 예언이 자신들 가운데 실현될 것이라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 중에 평화의 왕,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 탄생하려는 소식 가운데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철저히 무관심하였습니다. 오히려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갓 태어난 자신들의 왕을 보호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한 행동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는 바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은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도 같이 경외하며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까닭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그들의 체면과 지식적인 허울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이 비교해 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접합니다. 그러나 이를 가볍게 흘려듣습니다. 마치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대다수의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삶 속에서 녹아들으며 순종하며 따르기보다는 말씀 따로 행동 따로의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경배하며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지식적인 생각으로서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머리로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그분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즘 TV를 틀면 시간마다 기독교 방송이다, 인터넷 유튜브 방송이다, 참으로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귀가 열리고 성경적인 지식이 해박해집니다. 머리 가운데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갈수록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배척하고 외면하는 까닭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념 속에서 교회가 끌려다니는 그러한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머리에만 담아두기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 머리에 담아두는 것, 거기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였던 아기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경배치 아니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자입니까? 아버지 요셉처럼,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말씀으로만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자신의 소중함을 내어드리는 자입니다.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은 그분 앞에 경배하며 무엇을 드렸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황금은 만왕의 왕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 즉 대사장직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장차 있을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에 너무도 값지고 귀한 예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예물 이외에도 동방박사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한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지시에 따라 별을 따라 확신에 찬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기나긴 시간을 소비하며 그들의 수고로움을 더하며 먼 여행을 떠나왔습니다.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이는 자기의 모든 것을 아기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주님께 입술을 열어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기꺼이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시간조차도, 나의 수고도, 그분 앞에 나의 인간적인 모든 자존심도 내어 드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성 어린 물질과 더불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말로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림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 특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음으로 아기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 저 멀리 동방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까? 과연 합당한 경배를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도 내어드릴 줄 아는 자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들도 주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함으로 성탄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합당한 경배를 드림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는 다산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한 영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